사도행전 9장 15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우리 교회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바르게 이해하고 또 정리하고 잘 알아야만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늘 속다가 속느라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방향 맞아야 되고 내용이 맞고 또 목적이 맞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내가 먼저 누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누리지 않는 복음은 전달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아는 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는 것으로 한다면은 마귀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귀보다 더 잘 알겠어요? 이 마귀는 그리스도 잘 알고 또 사람 상태 잘 알고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 수준 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 안 열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교회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장로에서 나는 탈퇴해야 되겠다. 나를 제명시켜주라.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저에게도 와가지고 나를 제명시켜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로회에서는 개인이 나는 여기 장로회에서는 여러 가지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탈퇴하겠다. 그러면은 그것은 뭐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장로직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웠는데 그래서 항존직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다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만둬 버리고 삐지면 또 쉽게 막 교회 떠나고 이런 현상들이 그걸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 종신직입니다. 꼭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물론 그건 아니겠죠. 어느 정도 뭐 나이가 들었거나 몸에 병이 와가지고 여러모로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본의 안 되겠다 싶으면은 뭐 미리 은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연로하셨는데 또 은퇴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아주 명예적으로 은퇴하는 거 좋지요.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을 교회를 섬기면서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의 발자취를 보면서 참 잘하셨구나. 그렇게 칭찬해서 은퇴 장로가 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모르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만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 그런 일이 있으면은 또 당회장 목사님 찾아와서 서로 의논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어떤 이제 장로님은 뭐 세대 교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미 이제 뭐 아마 당회장을 두고 한 이야기 같아요. 그러면 어디서 누구에게서 나온 발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당회장 목사는 마음대로 누가 세대 교체를 시키는 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결정해서 바꿔치기 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또 목사는 이 교회를 전체 책임지는 목사는 노예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노예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정상으로는 그 교회 전체 책임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중직자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것은 쉽게 결정하고 해결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부교육자, 부목사, 뭐 전도사 이런 분들은 임시직이죠. 이분들은 당회의 지시를 잘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이제 청빙을 하거나 이렇게 한 것은 당회장 목사가 해야 될 일을 내가 다 혼자 못하기 때문에 분담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청빙을 한 것이고 그렇게 세운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의 지시에 따라서 내가 맡은 분야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그 분야를 살리고 그렇게 해야만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전반에 이제 그 책임은 이제 당회장이 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서와 기관은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많은 기관이 있고 부서가 있다고 해서 그 마음대로 우리끼리 뭐 예산 편성하고 계획 세우고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모든 것들은 보고를 해야 되고 지시를 따라야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전도를 했거나 양육을 했거나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우리 다락방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전도했고 내가 양육했다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가 교회 떠나면서 데리고 가고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맡겨주었고 그런 배경이 되어주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내가 양육했다, 내가 다락방에 있으니까 내가 끌고 가도 된다. 그 발상 자체가 이거 완전히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 질서, 질서 다 무너졌고 본질을 다 놓쳤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 해야 될 짓인지 안 해야 될 짓인지 이거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는 예를 들어 교사들도 있잖아요. 교사들. 주일학교 교장이 누구예요? 당회장 목사가 교장이잖아요. 다민족 누가 해야 돼요? 다민족은? 당회장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민족은. 또 다민족부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또 뭐 기득권 세력이 있는가? 기득권 세력이 있죠. 교회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기득권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기득권 가지고 있으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기득권 세력이 분명히 있는데 기득권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기득권은 절대로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기득권이 누구냐? 그러면 기득권이 누굴까요? 광야에 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12명 중에서 10명의 정당권, 이 사람들이 기득권이에요. 시작에 와서 아나니아 삽비라 중직자였잖아요. 그거 기득권이에요. 성도들 보는 앞에서는 자기들도 뭐 밭을 내놓겠다 하니까, 왜냐? 먼저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집에 돌아가서는 바꾸잖아요. 속이고. 그게 바로 기득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바로 해야 됩니다. 시작을 오늘 이제 아침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을 다 하셨기 때문에 시작을 잘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사람은 일 맡기면은 일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뭘 배웠는가, 어떤 중심인가, 이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 캠프 이제 시작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왜? 교회 살려야 되니까. 교회 살려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줄어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를 안 한다는 거예요. 현장으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만 놔둬도 될 사람들, 여러분, 애들은 걸음마도 못하고 늘 기어다니고 그럴 때 우리가 보살펴 주는 것이지. 다 큰 어른 보고 늘 보살펴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응답하고 스스로 현장을 살리도록 해주고, 우리 중직자들과 전도 제자들이 현장에 황금어장, 여수 전지가 얼마나 많아요.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딱 둘러보고 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리가 없어요. 전도운동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응답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응답이 안 오면 다 가짜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의 역사, 이거 일어나야만 이것이 기준인 겁니다. 다른 것이 기준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 역사 일어났다. 어떤 역사 일어나면 그거 대단한 겁니까? 말씀 성취 아니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시작해서 지금 5천 종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세계 복음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나온 메시지마다 전부 다 암송할 수 있습니까? 또 암송했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이 흐름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그거 붙잡고 그거 말씀에 따라서 내가 변화받고 적용하고 갱신하고 고칠 것 있으면 고치고 바꿀 거 있으면 바꾸고 이렇게 해 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인 것이지. 나는 뭐 안다고 해서 앵무새처럼 기른다고 해서 그 신앙생활 잘한 거 아니잖아요. 말씀 하나를 들어 은혜 받고 정말로 내가 내면에서 영혼이 변화를 받고 새 사람 되고 바뀌어지고 치유되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시작인 거잖아요. 이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지금 안류를 세웠는데 지금 정식적으로 모집 요강이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완전 전도할 제자만 하도록 해라. 완전 전도할 제자. 얼마나 전도를 안 하고 그랬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교회 살릴 제자만 받아라. 지역 정해가지고 온 사람만 받아라. 내가 이 지역을 살리겠습니다. 라는 제자만 받아라. 대충 훈련받아서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응답받는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역이 이제 어려 보일 수 있어요. 뭐 어느 지역이든지 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 세상 전체가 다 지금 너무 힘들다.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봐보세요. 지금 교회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겁니다. 위상이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교회 자체에서 하는 그 모습을 보더라도 누가 좋게 보겠습니까? 늘 싸우기만 하는데. 봐보세요. 세계복음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막 없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세상 법정에다가 세상 이상한 그 TV에다가 거기다가 또 해가지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불신자들이. 전도문 다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 할 겁니까?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으니까 이제 안 할 겁니까?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이럴 때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제대로 성령의 인도받고 현장에서 성령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제자 붙이시고 하시면 다 될 수밖에 없지.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의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요. 요즘 봐보세요. 요즘 뭐 크리스마스 캐롤이 그 기준은 아니겠지만 뭐 보이던가요? 캐롤 소리 들리던가요? 그전하고 비교해 보면 물론 막 그 들려도 그 보고 아닌 그런 색깔이 너무 많은데 어떻든 그래서 신자들 90%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90%. 장로님들 10중 8구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니까 또 딴 것 합니다. 딴 것 하면 될 줄 알고. 안 됩니다. 우리 기준은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야 돼요. 그리스도 만났으면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부족한 것이 뭐 있습니까? 그리스도 외에 뭐가 부족합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포로들. 우리는 죽어도 좋다 그랬잖아요.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던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늘 우리는 부족한 거에 갈급하고 다 받아놓고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받게 돼 있는데 그렇게 돼야만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로운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나를 전도하라. 나를 전도해야 돼요. 내가 안 되는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내 자신이 복음으로 답이 안 나왔는데 영원한 답이 안 나왔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겠어요? 내가 안 되고 있는데. 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시고 그 결과 늘 부정적인 말을 한다. 부정적인 말, 선동하는 말, 생각대로 말하고 없는 말도 하고 보태서 말하고 입만 벌리면 그러는 거예요. 왜? 근본 내가 안 돼 있으니까. 나올 수 있는 말이 그런 말이지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믿음의 말이 나오겠습니까? 사람 살리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말하지 말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 믿음의 말하고 살리는 말하고 의뢰받고 응답받은 거 포럼하고 그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예배 마치면은 결석사 있으면 찾아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그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이 그거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오늘 누가 빠졌구나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찾아가서 예배 드려주고 힘주고 그 헌법에도 나와있잖아요. 헌법에도 예배 모범 그거 다 나와 있습니다. 예배 모범 성경의 근거에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전도해라. 나를. 바울은 완전히 답이 나왔어요. 완전히. 이 정도 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오직 그리스도 하면은 어떤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그렇잖아요. 문제 속에 있어도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가정에 문제 있다.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거기에 잡히지 말고 죽게 맡기고 내가 영적 싸움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자는 문제 와도 문제고 문제가 안 오면 찾아다니고 찾아다니도 없으면 문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원리가. 그 조건이 있어요. 조건.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 자, 절대 불가능은 17군데에 걸려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해요. 여기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딱 잠겨 있어요. 여기 걸려 있어요. 여기서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주의 은혜로 살고 있지 거의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응답이 오지를 않는 거죠. 봐보세요. 전부 다 나 중심이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나 중심이니까 이거 네피림이 걸려요. 네피림. 바벨탑 썼잖아요. 바벨탑. 전부 다 이거 나 우리예요. 나 우리. 전부 다 우리에 걸려갖고 내가 걸려 있는 거야. 내가 교만이 걸려 있어. 교만이. 바벨탑 우리가 하면 된다는 우리끼리. 끼리끼리.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에게 다 어떻게 그렇게 찰떡궁합같이 탁 만나면 좌석 있잖아요. 탁 붙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뭐 몸부림 칠 수밖에 없잖아요. 몸부림. 왜 몸부림 치겠어요? 사도행 13장, 16장, 19장.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다 우상 숭배하고 그거 다 하잖아요. 점하고 굿하고 우상 숭배, 점하고 굿하고 이거 전부 다 잡혀 있으니까 몸부림 칠 수밖에 없잖아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불신자 상태 6가지. 여기 이제 걸려 있으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에 걸려 있으니까 10,000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 정리하니까 한 6개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이 12가지인데 여기에 이제 다 걸려 있잖아요. 12가지.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12가지에 걸려가지고. 이거 12가지, 12가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5가지가, 12가지에다가 5가지가 더 덧붙여지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 (43절로) 45절. 집을 짓고 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집을 짓고 있다.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는데 그러니까 7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 속에 요새를 지어놨던 요새를 만들어놨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왜 안 되는지를 모르죠. 이런 영적인 부분들 모르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로 14절. 이 세상 임금 왕노릇 하는 거죠, 귀신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이 세상 신 앞에 꼼짝 못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로 20절. 교회 분위기가 전부 다 이 분위기 따라가는. 사단이 분위기를 만들어버려요. 분위기를. 그 당시 사도들의 분위기. 베드로도 거기에 같이 동조하고 그랬어요. 분위기가 뭔 분위기였습니까? 야, 뭐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을 수 있냐? 안 돼. 예수 믿고도 너희들 유대인 그 제도, 그 법, 그거 다 지켜야 돼. 그리고 어떻게 유대인이 우리가 할례받은 당신들이 왜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고 그래?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바울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잘 알지만 제대로 못 지키면서 왜 이방인들 보고 할 수 없는 그 사람들 보고 이거 지키라 그러냐?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요. 마귀가. 여론 형성을 한다 그래요. 여론 형성을. 거의 다 여기에 휘말려 갖고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해도 사단에게 걸려들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내가 틀린 길로 접어들었다. 걸려버렸다. 물고기 낚시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한번 걸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입이 찢어져가고 도망가면 몰라도 딱 걸리면은 고래도 걸리면 따라와야 돼,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여론 따라 움직이잖아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손을 든다고 해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선동이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돼요. 장성한 믿음. 그래서 장성하니라고 제가 믿음을 지어요. 장성.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믿음이 돼요. 믿음이. 이것은 아는 것과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이거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알기만 하면 뭐 할 거야? 알기만. 이건 가장 문제예요. 아는 것과 믿는 거. 이거 하나가 돼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아,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나를 속이고 있구나. 빨리 알아야죠. 이것이 성령 인도받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중직자가 자칫 자기 입장, 분위기 이거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 중직자가 응답 못 받는 이유 99.9%가 전부 다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안 걸려든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의 분위기, 그 분위기 완전 전 백성이 다 걸려든 거예요. 그 분위기. 우리는 그런 분위기, 이런 뭐 여론 형성, 선동 분위기 이거 말고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되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분위기.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분위기.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온 것이 맞다면 현장 가야 되겠구나. 그리 돼야 되잖아요. 현장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안 가잖아요, 실제로. 마음을 담고 현장을 여러분들이 막 정해놓고 내가 이 지역 살려야 되겠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해방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 다른 것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 해방돼야 돼. 해방. 완전 해방되고 완전 해방되고 그게 이제 구원이잖아요. 이렇게 돼야 돼요. 전부 다 여기서 못 빠져나요. 여기서. 자, 그래서 나부터 전도하라는 거죠. 나부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길밖에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이죠.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17가지를 가지고 딱 우리를 걸고 있기 때문에 여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낚시보다 낚시하고 비교도 안 되죠. 절대 가능. 절대 가능은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 복음 안에.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 그리스도잖아요. 복음 안에. 이거 숨은 비밀입니다. 이거 숨은 비밀. 영세전에 감춰졌던 거잖아요. 숨은 비밀. 다 이루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춰져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에 보면 다 통일되고, 또 빌립보서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이 비밀, 이 속에 있으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자, 이렇게 내 것이 되어져야만 이것을 전달하는 거죠. 이거 내 것이 안 되는데 전달해봐야만 소용이 없잖아요. 전달. 자, 그래서 본론에서 나를 바꾸라. 우리가 각인돼야 돼. 각인. 복음이. 그리고 뿌리가 내려져야 되고 체질돼야 돼. 체질. 자, 사도행전 9장 15절 1절로 이제 15절까지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나.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완전히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180도. 만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바뀌어본 거예요. 다 끝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거기에서 완전히 이제 변화를 받은 거죠.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돼 버렸죠. 그래서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바나바를 또 만나잖아요. 바나바를 만났고 안디옥에서 같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여기서 또 완전히 이제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그렇게 된 거죠. 완전히 탐내고. 그러면서 18장 1절로 4절 브리스가 부부 진짜 마가 다락방에 참여했고 은혜 받았고 복음이 뭔지 전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 만났더니 영향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완전히 영향 받죠. 바울은 평신도 보고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유광수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 내가 과거에는 자랑할 것이 많았다. 뭐 지파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6절인가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잖아요. 얻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 그리고 내가 이룬 것이 없다는 거, 이룬 거 없다 나는. 이제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하면서 달려간다. 땅에 거 내 뭐 소망 없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간다. 내가 로마 시민권 자랑도 했겠지만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딱 각인뿔이 체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를 살리게 될 거 아닙니까? 안 되는 데는 여기에 다 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그러니까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전도해야 돼요. 새로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안 됐는데 근본적으로. 안다고 되는 겁니까? 안다고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 이게 딱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참된 누림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렇게 돼야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성령의 인도 나는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받아진다니까요. 걸려들게 돼 있다니까요. 나에게 숨겨진 상처, 영적인 문제 이거 있기 때문에 이거 치유 안 되면 걸려들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본질이 돼요. 본질을 바꿔야 됩니다. 이 본질을 바꾸라. 로마서 7장 24절 25절.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 바울이 한 고백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얼마나 진실된 고백입니까? 우리가 다 된 것이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인생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생활이 일어날 수 없어요. 죽는 순간에 덜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완성시키시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 안 되는 거, 완전히 나를 본질을 바꿔서 그래야만 그래야만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깨끗합니까? 대단합니까? 훌륭해요? 큰 소리 칠만해요? 우리는 다 된다.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다 돼요. 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갈등 왜 없겠습니까? 이거 있어야죠. 있는 거죠. 근데 결과는 뭐냐? 결론은 뭔가? 다 된다는 거예요. 다 된다.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 맞다면은 주님이 다 해 가시는 겁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 안 맞으니까. 조건이 충족이 돼야만 다 되는 거예요. 조건이 충족돼야만. 절대 불가능은 뭐죠? 봐보세요. 절대 불가능은 다 되게 됐는데 절대 불가능은 왜 절대 불가능해요? 속아서 안 되네. 속아서. 속으면은 안 돼요. 절대 가능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이것은 안 속으면 돼요. 믿으면 된다. 믿음.
세 번째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2장 1절로 10절.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더니 셋째 하늘 그것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셋째 하늘을 봤는데 내가 몸 안에 있는 것인지 몸 밖에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몽롱한, 예를 들어서 그걸 보고 이제 불신자들은 무아지경에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그 종교인들이 뭡니까? 돌을 닦으면은 막 능력 나타나잖아요. 돌을 닦으면은 도가 튄다 그랬잖아요. 도가 튀면은 막 역사 일어나잖아요. 증거 일어납니다. 병도 막 치유되고 상대방 막 그 다 과거도 알고. 왜? 귀신 충만한 거니까.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문제가 온다는 거, 문제가. 종교인들이 집중해가지고 무아지경에 들어가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증거는 있겠지만 망하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자들이 완전히 집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체험하면은 다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기 위하며 전도도 하기 위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엄청난 능력이 나에게 왔다. 그러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안 될 수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바울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은 절로 열매가 맺혀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안에. 밖에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이거 이제 보호자의 능력이 되잖아요.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호자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이 임했다 이 말은 이제 망대가 나에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망대가 이미 형성된 거예요. 그럼 여정을 가는 거죠. 그럼 이정표 가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과 그걸 가지고 증거 남기는 거잖아요. 이미 나에게 망대가 지금 딱 자리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만들어야 돼요. 완성을 시켜야 돼요. 완성이 돼야 돼요. 망대가. 그래서 깨달음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음 역사 일어나는 것이 이것을 내가 단어를 말한다고 해서, 단어를 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얼마만큼 내가 내면 속에 영적으로 깨닫고 이것이 내 것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어 아는 거야 뭐 서울대 머리 똑똑한 애들 한번 읽어보라고 뭐 다 하겠죠. 저기 일본에 그 어디 있죠? 어떤 사람 30분 보고 도쿄인가 어딘가 뭐 다 그리고 다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그러면 이런 응답이 오겠어요? 안다고 해서? 결론으로 성경이 밝힌 5가지 중요한 거. 이제 5가지 이유. 첫째는 전적 타락입니다. 성경에서 5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 완전히 인간은 전적 타락.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 본인 힘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누구의 힘으로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5가지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 선택입니다. 무조건 선택.
조건을 제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속에 하나님이 조건을 제시했으면 그 속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조건 없이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데 조건 없이 딱 선택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제한 속죄입니다. 제한 속죄. 예수님이 십자가 지었을 때 다 이루셨다고 하셨을 때 그 처음 아담 하와로부터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 사람들 다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재림할 때 그 남은 자들까지 다 구원하실 수 있죠. 그 보혈의 능력이.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은 이 보혈의 능력을 다 싸잡아서 준 거 아니고 제한시켜서 해당되도록 하는 거예요. 제한을 시켜서. 선택받은 사람만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한된 구속이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절대 뭡니까?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으면 불가항력적 은혜. 절대로 항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구도 그걸 뒤집어 엎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받은 선택에서 의대를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 이것은 그 칼빈 5대 교리인데 칼빈의 신학을 간단히 요약한 것이지만 칼빈 자신이 직접 이렇게 체계화시킨 건 아닙니다. 도르토 헤이라고 있었는데 그 회의에서 알미니안주의 5대 반론으로 이것이 체계화되어진 거예요. 정리된 거예요. 알미니안주의 이거 반대거든요. 완전히. 알미니안주의는 뭘 이야기했냐면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적 선택 이것을 말하고 보편 속죄, 저항할 수 있는 은혜 다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예요. 전부 다. 배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항해서 이제 확립된 것이 이 5가지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조점이 뭐냐면 구원은 전적으로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건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는 만입 있어도 다 그 입 따가지고 감사를 다 못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절대 불가능 여기에 걸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축복을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구원시키시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전달자로 파수꾼으로 나그네로 흩어진 자로 정복자로 흩어진 자 정복자 또 뭐 있습니까? 파수꾼 예? 정탐꾼 7가지잖아요. 이거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모로 우리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게 돼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이거 영적인 눈을 열고 봐야 되는 것이지 세상 보는 거 가지고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탄, 귀신, 마귀가 실제로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지금도 속고 있고 속이고 있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하시잖아요. 나를 살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살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살아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오늘 내가 살면 되는, 그게 나부터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전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구나. 완전한 축복이 나에게 왔구나. 이미 받은 축복, 지금도 와 있는 축복, 앞으로 오게 될 축복. 그러죠. 우리는 고작 해봐야 내가 여기 있다가 뭐 여기는 과거, 현재, 미래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시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시간의 한계 속에 우리는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공간의 한계에 갇혔어요. 여기 밖에 우리 그 교회당 밖에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야 돼요? 문 열고 나가야지. 그냥 다 닫혔는데 그건 나가져야 안 나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 전의 세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의 세계가. 재림 때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또 있잖아. 심판하고 재림하고. 이렇게도 이해해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해해야 돼. 이렇게. 우리는 이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따지지만 하나님은 통틀어서 다 보시는 거예요. 통틀어서 다 알고 계세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전능하시는 그분이 다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다 하시는 거잖아요.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로 가도록 다 세팅이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이지. 내 죽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캠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 하시니까 성령이 인도받아라. 가서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하고 할 때 영적 싸움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준비된 제자 만나게 되면은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성령의 열매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을 분석하는 거, 그것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마음에 담겨야 돼요. 그 현장 이제 여러분들 정해졌으니까 현장에 들어가서 전체를 보면서 우리 지역이 크잖아요. 원도심, 구도심, 여천지역 할 때 크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은 딱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곳이 있어요. 이번에 이 지역이 마음에 내가 담기거나 그러면 이 지역을 놓고 이번에 캠프 이 지역에 숨겨진 제자 한 명 찾아야 되겠다. 그러죠? 하나 찾아, 2개 찾자, 3개, 4개, 5, 6, 7, 8, 9, 10, 11, 12. 왜 못해요? 다 하나님 준비하셨으니까 믿음 가지고 다른 생각 다 버리세요. 그러죠? 하나님 이거 하시면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인데 이거 안 하고 있으면 뭘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다 되도록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거 여기에 이제 함정인 거예요. 내가 이거 안 되니까. 자,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를 살리는 거. 나부터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가 딱 되면은 별일이 뭐 상관이 있습니까? 뭐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가정이 뭐 어렵고 힘들어도 뭐 상관이 있어요. 그거 다 지나갈 것인데 내가 뭐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서 중요한 것을 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수 전 지역에 흑암이 덮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이 지역에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캠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전에 먼저 나를 전도해서 나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제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17가지 사단에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가능은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되 바울이 변화받았던 것처럼 각인꼴의 체질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우리 본질이 완전히 바뀌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이 임해서 가는 모든 현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준비된 제자들을 찾아서 제자로 세우고 그 지역을 담당할 절대 망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수 전 지역을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로 전도 제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살리고 더 나아가 지역 현장을 살리고 237 5천 종족 살리기를 소원하는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